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국내 성지 순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신안의 12사도섬을 자전거로 순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 구간을 걸어서 완주한 것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살다 보면 사라진다 하는 노래가 나오죠. 우리 초대교회에는 솔비투로 암보란도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솔비투로 암보란도는 걷다 보면 알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을 봐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걷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군산과 신안과 영광을 함께 걷고 순례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개입하심과 섭리하심과 도우심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준 것은 영광에 있는 야울교회였습니다. 야울교회는 한국전쟁 당시에 전교인이 다 순교를 당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 교인과 그 가족의 가족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이 순교를 당한 교회는 이 야울교회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해방 직후에 야울교회를 다니던 한 집사님이 남로당 조직책이 그 마을의 뒷산에 숨어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 보복으로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북한에서 야울교회 교인들은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 하는 지령이 떨어졌고, 그 결과로 노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의 어린 자녀들까지, 30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까지 들어는 밧줄에 묶여서 생매장이 되기도 하고, 또 들어는 목에 큰 무거운 돌덩이를 메고 바닷물에 던져져서 수장을 당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전교인이 다 순교를 당하고 예배당은 불태워졌습니다. 당시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던 사람도 몇 명 있었는데요,
며칠이 지나지 않고 다시 다 교회로 돌아와서 전교인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도망쳤던 사람들이 왜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까요?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을 뵀을 때 뭐라고 할 말이 없을까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천국에서 순교를 당한 자기 교회 교인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들에게 무슨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다시 그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전교인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불태워지자 그 마을에는 예수 믿으면 죽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망한다더라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 마을에는 한동안 교회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난 이후에 백일량 목사님이란 분이 그 야울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교인도 없는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그 예배당에 많은 성도들이 가득 차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똑같은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며 너는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백일량 목사님은 과거에 이 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그 순교자들을 찾으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백방으로 다니면서 그 마을에 숨겨진 과거의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순교자들을 한 번, 두 번 찾아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 그 마을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다 죽었고 가해자의 자손들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순교 기념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생존자들이 반대를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가해자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순교 기념탑을 세우고 순교 기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교회에는 당시 좌익이었던, 그러니까 순교자를 살해했던 가해자들의 자손들이 그 교회에 중직이 많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주민의 50% 이상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순교 기념관 안에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조형물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손은 상처 입은 손이고 또 나머지 한 손은 치유하는 손입니다. 하나의 손은 죄인의 손이고 또 하나의 손은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하나의 손은 순교자의 손이고 또 하나의 손은 순교자를 죽였던 가해자의 손이기도 합니다. 순교 기념관을 나서는데 비석에 고은 목사님이 쓴 시가 적혀 있었는데 그 시가 화살처럼 제 가슴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말하고 당신들은 순교로 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당신들은 목숨으로 고백합니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무슨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자의 목에 매달고 바닷물에 던져뒀던 그 돌멩이보다 더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제 가슴에 부끄러운 마음과 또 죄송스러운 마음과 빚진 마음을 안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목숨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로만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자기 몸을 희생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말로는 거짓말 잘하지만 몸으로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싫은 사람은 내 몸이 거부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시치미를 뚝 떼도 좋아하는 사람은 내 몸이 알아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해도 진짜 믿음이 없으면 내 몸이 알아서 헌신의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말로는 거짓말 잘해도 몸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아주 낡은 기도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이 지내던 친구분들, 그리고 저희 형님 교회 교인들과 우리 일산신강교회 교인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려니까 새벽 기도만으로는 부족해서 매일 저녁 8시마다 혼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신 거겠죠. 저도 목회를 하고 저희 형님도 목회를 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신앙에는 발끝에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18년이 넘게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박사 과정도 했기 때문에 아마 성경 말씀은 저희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바다에서 배를 타면서 평생을 파도와 싸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온몸으로 파도와 싸우면서 온몸으로 예수를 믿어왔던 분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의 신앙을, 그런 분의 영성을, 그런 분의 기도를 제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만 갖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앞서간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은 성품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습관이 영성입니다. 태도가 좋아야 믿음의 빛이 나는 겁니다. 몸의 용도가 바뀌어야 진짜 구원받은 겁니다. 성화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은 무가치한 것이고 영혼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 그노스티즘이라고 부르죠. 정통 기독교는 몸의 소중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구원도 몸과 영혼의 전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올 때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과 율체를 철저하게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은 그 이원론은 기독교가 아니라 플라톤 철학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육체는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감옥은 나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 영혼의 감옥인 육체에서 영혼이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말로 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는 소마인데요,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영혼과 육체는 분리할 수가 없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 의하면 구원이란 것은 인간의 영혼만 따로 떼어내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과 영혼이 함께 구원을 받는 전인적인 구원이란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란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질병에서 노인받아서 치료되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의 인격이 거짓과 미움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의 행실이 과거의 나쁜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해지는 것도 구원인 겁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거짓말이에요.
몸이 가는 곳에 결국 마음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영성과 몸의 행실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죄 짓는 곳에 함부로 뒹굴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실천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은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일목의 불구이종가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죠.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겁니다. 감나무에는 감만 맺히는 것이지 감나무에 감도 열렸다가 대추도 열렸다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한 나무에 어떻게 믿음의 열매도 맺히면서 음란의 열매도 같이 맺힐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건 마귀가 접붙여 놓은 가지입니다. 그 가지를 가지치기 하고 불태워야죠. 영과 육을, 믿음과 실천을, 말과 행동을 전혀 다르게 분리시켜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말은 천사같이 잘합니다. 성경은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을 천사같이 잘하면서도 결국에는 남의 가정을 깨뜨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단은 영혼만 중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에요. 영혼만 중요하지 몸의 행실이라든지 윤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맨날 영적 하면서 몸의 행실을 함부로 하고 거짓말하고 윤리가 없는 것은 그는 귀신의 영이지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혼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몸의 행실을 함부로 한다든지 내 믿음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지 않는다면 그 이단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간 직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 부재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꾸 근심이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들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없이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임마누엘 대신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빌립이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겁니다.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이 지금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따지기를 좋아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출신 성분 자체가 틀렸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중산층 이상의 지식인이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 아닙니까? 그 필립이 바로 빌립인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지었다는 것을 보면 그 집안이 얼마나 잘 나가는 집안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은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문이었던 그리스 철학과 수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자연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먹이실 때 빌립이 한참을 계산하더니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거라고 주님께 이야기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해 보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고장난 계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장난 계산기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고장난 계산기이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계산기로 계산을 하니까 내가 남에게 베풀어 준 것은 너무나도 귀한 친절이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준 말은 충고이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말은 상처가 되는 겁니다. 사익감을 데려오 보십시오. 마음에 드는 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둑놈이고요. 다 내 딸의 손해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산기가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평생 60년을 같이 살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계산하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졸업시켜서 시집장가 보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요즘 애들이 결혼 못하는 겁니다. 계산하면 불가능합니다. 계산하면 가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산하면 불가능하고 믿으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산하고 따져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분석해보면 그 사람하고 절대 같이 못 삽니다.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죠. 하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모습을 그렇게 얼굴을 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셨잖아요. 하나님을 봤다가 모세가 죽을까 봐 그 모세를 바위 틈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손으로 모세를 가려서 못 보게 하셨어요. 결국 그날 모세는 하나님이 다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등만 살짝 본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빌립은 지식인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을 못 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은 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거고 근거가 있는 말이란 겁니다.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데 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믿으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말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능통했고 달변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썰을 푸는 자들이었고 말쟁이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는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창녀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먹여주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 박는 죄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한 사랑이 아니라 몸을 주신 사랑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두 손과 발에 못 박혀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설교만 잘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종교 지도자는 될 수 있고 위대한 철학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죄인들의 구세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려 희생의 제물이 됨으로써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해 주셨고 모든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내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부인인 오정모 사모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일본 헌병에게 잡혀가서 감옥에서 정말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기록과 증언에 의하면 손톱과 발톱을 다 뽑아버리고 그게 대꼬챙이를 꽂아놨어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와 입에 고춧가루 물을 붓고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가족에게 쓴 편지를 보면 한겨울에 솜이 들어간 옷을 제발 넣지 말라고 여름 옷을 입어달라고 부탁한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매를 맞아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솜털이 들어간 옷은 살에 엉겨붙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름 옷을 입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고문을 당하다가 죽게 되니 일본 헌병은 주기철 목사님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감옥에서 죽으면 순교이지만 집에서 죽으면 순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주기철 목사님이 부인인 오정모 사모님에게 뜨거운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부엌에서 나온 사모님이 녹그릇에 펄펄 끓는 숭늉을 들고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주광조가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죠. 주광조가 보니까 엄마의 손이 발갛게 화상을 입은 겁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엄마 왜 그렇게 펄펄 끓는 녹사발을 손으로 맨손으로 들고 나오는 거야? 물어봤을 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손에 못 박히시고 너희 아버지는 예수와 조국을 위해서 손톱이 다 빠졌는데 내 손에 데일까 봐 식은 죽을 너희 아버지에게 갖다 줄 수 없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셨던 평양 산정현 교회에
당시 장기려라고 하는 의대생 청년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장기려는 훗날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였던 백인재 박사의 수제자가 되었고, 당시 우리나라에서 의학 박사가 딱 10명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오정모 사모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그만 유방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유방암 수술을 자기 교회 청년인 장기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술을 할 때 마취를 시키지 말고 생사를 째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는데 남편은 그 주기철의 아내인 내가 어떻게 몸의 고통을 참지 못해서 마취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그날 장기려 박사는 그 사모님의 생사를 칼로 째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기절하니까 그제서야 몸에 마취 주사를 놓고 수술을 개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는 인제대학을 맡아달라는 백인재 박사님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고 6.25 전쟁 피난민들이 내려와 사는 부산의 달동네에 복음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또 무료로 수술해 주었습니다. 수술비가 없는 환자는 장기려 박사 사비로 수술비를 대어서 수술하기도 하고, 그것도 하지 못하면 밤에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주고 환자에게 도망가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장기려 박사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의료보험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에 두고 온 자기 가족들을 잊지 못하고 평생을 부산의 달동네 학고방집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평양 산정현교회를 잊지 못해서 부산에 똑같은 산정현교회를 세우고 평생을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입바른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 산정현교회가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의 모비에는 그분이 유언으로 남긴 딱 한마디가 적혀 있습니다. 주님만 섬긴 사람. 그게 묘비명입니다. 주님만 섬긴 사람. 선교 140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 140년 역사 동안 예수님을 가장 닮은 제자를 뽑는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1위가 장기려 박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손톱 발톱 다 뽑히고 자신의 몸을 순교의 제물로 드린 주기철 목사님이 없었다면, 내 몸에 마취를 하지 않고 생사를 째달라고 부탁했던 오정모 사모가 없었다면 장기려 같은 제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닮은 제자는 유창한 설교가 아니라 몸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모들의 몸의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몸의 헌신을 통해 다음 세대의 제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전 세대의 몸의 헌신 없이 다음 세대의 영적인 부흥은 없습니다. 몸으로 헌신하지 않고 입으로만 이게 맞니 틀리니 옳니 그러니 그것만큼 추한 것은 없습니다. 말 없는 헌신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 천국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1시간만 같이 있다가 헤어지면 되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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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규철 목사님과 손장원 목사님과 야월교회 순교자들과 함께 영원히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그들에게 할 말이 없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찬양 많이 불렀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어쩌면 그렇게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니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핍박을 피해 도망을 쳤다가도 우리 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다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천국에 가서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보면 내가 뭐라고 말하지?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온 순교자들처럼 어떤 이유였든 간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헌신의 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훗날 내가 주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인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의 모든 일가족 13명을 죽인 원수를 용서한 임자진리교회의 이인재 목사처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을 그들처럼 용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안의 문중경 전도사님은 얼마나 전도를 섬마다 열심히 하고 다녔는지 그 노둣길을 걸어다니면서 1년에 고무신이 9클레가 달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산군에게 순교당하실 때는 제명이 뭔지 아십니까?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에요. 그게 사형당한 제목입니다.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해서 예수쟁이를 많이 잉태했으면 사형받는 제목이 새끼를 너무 많이 깐 씨암탉이었어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그런 분들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읍시다. 교회 문틈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마시고 예수님 진짜 잘 믿어봅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분의 마음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만 고백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게 하옵소서. 주님,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힘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알게 하시며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이 우리의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드러운 말과 겸손한 행동과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의 기도를 통해 믿음을 떠난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실족하고 넘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환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나니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어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옵소서. 박오진 권사, 이영숙 권사, 박재순 권사,
손종현 권사, 김영도 집사, 김민아 집사의 암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다른 모든 암 환자들과 회복 중인 환자들도 완치시켜 주시고 재발을 막아 주옵소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누워있는 성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서 고생하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건강하게 걷다가 편히 잠들다가 주님 부르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할 수 있는 복된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며 감사를 드리고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대갚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